중국 내륙 선교의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5월 21일 영국의 반슬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열렬한 감리교 신도였던 테일러의 부모님은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가르쳤으며 감리교단의 발전 상황이나 해외 선교 사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어린 테일러는 나는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1849년 6월 17세가 된 테일러는 복음서에 관한 소책자를 읽던 중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문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만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은 다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영원히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큰 깨달음과 성령의 풍성한 감동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테일러는 어느 날 기도 중에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불타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50년 5월 중국 선교를 위한 첫 준비로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헐이라는 곳에서 하디 박사의 조수로 일하면서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빈민촌에 방을 얻어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며 선교사로서 필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테일러는 중국에 가게 되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테일러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영국을 떠나기 전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테일러는 하루 종일 전도와 신방을 하고 밤 10시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찾아와 죽어가는 자기의 아내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테일러가 그 사람을 따라서 신방을 가보니 초라한 방에는 5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냄새나는 돗자리 위에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주머니 속에 있는 은화를 의식하면서 이 반크라운의 은화 대신에 잔돈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1실링을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화를 통째로 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끼니조차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심은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이 위선자야, 구원받지도 않은 이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은 잘하면서 내 주머니 속의 은화는 통째로 줄 수 없단 말이냐. 이런 숨막히는 갈등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일어서려니까 그 남자는 선생님, 가능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테일러의 마음속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화를 그에게 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홍수처럼 밀려왔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끼니가 없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소포꾸러미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반 소프린짜리 금화 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시간의 투자에 4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훗날 그가 선교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2년 후 테일러는 런던에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과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졸업할 때가 가까워진 테일러에게
중국 선교회는 중국으로 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락하였습니다. 이때 테일러는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기 위해 사랑하는 약혼녀를 포기해야 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1854년 중국에 도착한 테일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반란군들과 정부군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속된 중국 선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자금이 너무나 적은 액수였기 때문에 큰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에 테일러는 간신히 월세로 집을 하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때때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작은 돛담배를 타고 상해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하였습니다. 1855년 7월 27일 테일러는 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양복이 중국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많이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생활하겠다는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깎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훗날에 테일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된 중국 옷이 내륙 지방의 선교의 가장 큰 조력자였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해 겨울 테일러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은 윌리엄 번즈 목사를 만나 함께 내륙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이때 테일러는 장차 중국 내륙 선교회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번즈 목사와 함께 지냈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번즈 같은 영적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 행복했던 몇 달 동안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특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사랑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고 또한 그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는 내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1856년 테일러는 중국의 영적 필요와 요구들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을 집필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테일러는 중국 내륙의 복음화를 위해서 구별된 하나의 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교파를 초월하여 전도와 교회 설립과 교회 행정과 영적 훈련 사역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중국의 내륙으로 힘있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857년 5월 29일 테일러는 그동안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중국 선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급마저도 빌린 돈으로 송금해주는 형편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아무런 경제적인 대책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1858년 1월 16일 테일러는 마리아 다이어 양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테일러는 파커 박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하여 의료봉사, 신앙상담, 설교, 전도여행 등 많은 일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테일러는 건강이 악화되어 휴양을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860년 여름 영국으로 돌아온 테일러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중단했던 의학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62년 7월에 테일러는 왕립외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12월에는 왕립외과대학의 산부인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닝포 성경을 개정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1864년 말경부터 테일러는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내륙의 11개 성과 몽골을 위해서 선교사 24명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빈약한 생활 환경과 선교 활동을 할 때 생기는 장애 요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지원한 동역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기도와 믿음이 부족하다면 중국의 내륙 선교를 포기하라고 계속 유혹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24명의 동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왔지만 자신이 그 일을 맡아야 할 지도자로서 헌신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중국의 내륙 선교를 위한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때 테일러는 그동안의 모든 갈등을 끝내고 큰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런던 은행으로 가서 중국 내륙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만들었는데 얼마 후에 수백 달러의 선교 자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영적 필요와 요구들이라는 책이 재판을 거듭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선교 지망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중국으로 떠날 제1진의 선교사들이 준비되어 1866년 5월 26일 테일러 부부와 함께 24명의 중국 내륙 선교회 선교사들은 4개월간의 긴 항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항주의 자리를 잡은 테일러와 그의 동료들은 추위가 심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점점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도 하루에 200명씩이나 몰려들었습니다. 테일러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으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친절하고 사려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테일러는 8살의 맏딸 그레이시를 뇌막염으로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1868년 테일러는 항주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깨닫고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양주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테일러와 중국 내륙 선교회 선교사들은 서양인들이 거의 가본 적이 없는 지역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테일러의 일행이 양주에 자리를 잡게 되자 그곳의 학자들과 군인들은 회의를 열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선교사 일행을 양주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출처불명의 포스터가 거리에 붙여졌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선교사들이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알을 도려내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으며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라 그것으로 약을 만드는 궤벽이 있다는 얘기 등이 쓰여 있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은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모여들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또다시 24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폭도들의 수는 8천에서 10,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칼이나 창, 곤봉 등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귀신들이 24명의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테일러는 양주시장에게 사태를 수습해달라고 요청하는 심부름꾼을 몇 번이나 보냈지만 아무런 회답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테일러는 폭도들의 눈을 피해 나가다가 그들에게 발견되어 돌멩이를 맞았지만 간신히 시장의 집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뒤따라오는 폭도들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심각함을 느끼게 된 시장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몇몇 주동자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테일러가 시장을 만나러 간 사이에 폭도들은 고함을 치면서 몰려들어와 몽둥이나 돌멩이로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때리고 값비싼 물건들은 빼앗아가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테일러와 일행은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잠시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온 선교사들이 그 폭풍우를 치르고도 평상시와 같이 평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였습니다. 한편 영국의 매스컴은 양주 폭동 사건을 오해하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스컴은 선교사들이 대포와 총검을 앞세워 중국인들에게 기독교를 신봉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그 지역의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나자 선교사들이 영국 함대에 보호를 요청하여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연히 중국 내륙 선교회는 애매하게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후원의 손길마저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되었고, 안으로는 내륙 선교 초창기부터 말썽을 부리던 몇몇 선교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양주에서 폭동이 일어난 이후에 닥쳐온 여러 가지 시련은 허드슨 테일러가 겪은 내적인 마음고생과 비교해보면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누이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주님에 대한 배은망덕과 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금식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결심하지만, 때로 힘든 일이나 밀린 잡무로 바빠지면 주님을 잊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면 저는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때로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이길 수 없어 매일 몇 시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끝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빈번한 실패를 계속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갈망하였으나 노력하면 할수록 실패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반성할 때면 저는 그날의 실패에 애통하면서 괴로워했고 울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저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주님의 부유하심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썼지만 이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고뇌가 극에 달했을 때 메카디 형제로부터 온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 라는 문장이 저의 갈망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일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주님과 완전히 일치함에서 오는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며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얼마나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또한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1870년 허드슨 테일러는 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당시 테일러 부부는 대부분 내륙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끔 와서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하지 않은 생활 때문에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걸핏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2월에 테일러의 아들 사무엘이 5살의 어린 나이에 결핵성 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테일러는 아내와 합의하여 남은 4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해 7월 어린 사무엘과 같은 병으로 고생하던 테일러의 아내 마리아는 출산한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테일러 자신도 이질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슬픔을 당하는 가운데 테일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마리아를 제게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했던 12년 반 동안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녀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새롭게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1871년 테일러는 영국 선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선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그는 앞으로 모든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런던 이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 내륙 선교회에서 발행하던 오케저널 페이퍼즈를 중국의 영혼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여성 지도자였던 제니 폴딩을 두 번째 아내로 주심으로써 33년간 헌신적인 동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테일러는 중국인 사역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내륙 선교회는 계속해서 많은 발전을 하였는데 선교 사역이 확장될수록 테일러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허드슨 테일러는 동료 선교사였던 데즈 그라즈에게 자신의 영혼이 느끼는 기쁨과 평안을 편지에 담아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갈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영혼의 갈증이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이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양자강보다도 더욱 힘이 있고 더욱 깊으며 더욱 넘치는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가뭄이 오면 시냇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운하까지도 메말라 버리지만 양자강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 속에도 깊은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1874년 테일러는 영국 선교회 본부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귀국하였는데 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던 것이 악화되어 등과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심한 이질로 유언장을 만들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질은 그가 선교활동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재발하곤 했던 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테일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회복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형편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극복해 나갔습니다. 다음해 봄이 되면서 테일러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1876년 9월 치프 협정의 체결로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을 자유롭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북부에 있는 산시성에는 역사 이래 최악의 기근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6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였으며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테일러는 중국의 어려운 상황을 모임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여론에 알려서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는 CIM 선교사들에게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용소에 직접 찾아가서 극빈 아동들, 고아들을 잘 돌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때 중국 내륙에는 최초로 여성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어 2년이 지나가자 깊숙한 내륙 지방에서도 60-70명 정도의 중국인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흥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 봉사의 결실이었습니다. 당시 CIM은 70개의 선교 사역지에서 96명의 CIM 선교사들과 더불어 100여 명의 중국인 동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100명이 넘는 중국인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아직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역의 규모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70명의 선교사들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3년 안에 놀랍게 응답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CIM 선교사들은 중국의 내륙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과 농촌에 있는 마을들을 조직적으로 방문하면서 미래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여든 청중들을 대상으로 쪽복음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883년부터는 영국의 전역에서 테일러의 중국 내륙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듣고자 초청이 쇄도하였습니다. 이제는 허드슨 테일러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쁜 강연 일정을 보냈습니다. 또한 테일러는 하루에 수십 통씩 날아오는 편지들을 읽고 답장을 하면서 선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때로는 중국에 있는 선교센터들을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1888년 테일러는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중국 선교에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헌금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중국 선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테일러는 스웨덴과 덴마크도 방문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독일에서도 초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테일러의 선교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테일러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깊은 밤이 되면 성경 읽기에 몰두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는데 7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방금까지 40년 만에 40번의 성경 읽기를 끝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생애가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었던 것은 결국 이러한 기도와 성경 읽는 생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00년 미국 보스턴시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던 테일러는 심각한 쇠약 증세를 보여 방미 일정을 단축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테일러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편지를 쓰는 일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도 한층 악화되었습니다. 서태후는 외국인을 진멸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제2의 귀신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중국 및 중국의 문화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이때 가톨릭 교회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북경에서만 15,000에서 2만 명의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교들과 신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전역에서 130명 이상의 개신교 선교사들과 50명 이상의 선교사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에는 58명의 선교사와 21명의 선교사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개신교 안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총수는 거의 2,000명을 헤아렸습니다. 병상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소식을 알게 된 테일러는 편지로 상해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병상 생활을 하는 동안 테일러는 독서와 서신 연락,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 생활에 전념을 다하였습니다. 1902년 11월 테일러는 딕슨 호스트에게 총재직을 완전히 넘겨주었습니다. 1905년 봄에 73세가 된 테일러는 다소 건강이 좋아진 듯하여 11번째 중국 여행을 시도하였습니다. 4월 17일 아들과 며느리를 동반한 테일러는 상해에 닿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내륙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800명을 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 곳곳에서 중국의 은인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환대 속에서 젊음을 중국 내륙 선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6월 3일 호남성에서 평안히 소천하였습니다.